우리가 잠언을 시작할 때 잠언이라는 것은 교훈이 되는 짧은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이 되는 짧은 말씀이 잠언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9장 말씀까지 잠언 말씀을 살펴봤는데 1장부터 9장 말씀까지는 사실은 이 잠언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지혜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하고요, 또 누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지혜를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말씀해 줬냐면 그 지혜는 저절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으려고 애를 써야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줬습니다. 이제 9장 말씀까지 지혜에 대해서 원론적인 말씀을 들려줬다면, 이제 오늘 10장 말씀부터 마지막 31장 말씀까지는 말 그대로 잠언, 교훈이 되는 이 짧은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어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절로 그 교훈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두 절에 걸쳐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얘기하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좀 전합니다. 특히 10장부터 24장 말씀까지는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라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솔로몬의 것도 있고 또 솔로몬의 이름 아래에서 모아진 잠언들이 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 농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어떤 농사입니까? 사람들이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좀 잘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이 자녀들이 우리 생각대로 자라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의 기대대로 잘 자라주지도 않고요, 어렸을 때는 참 말도 잘 듣고 효자였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부모님들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운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물론 거기에는 이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존중해 주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한 몫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이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번듯한 직장에도 다니고 결혼도 잘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자식 농사 참 잘 지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솔로몬의 잠언을 시작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녀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자식 농사를 잘 짓는다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오늘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장부터 24장까지 이제 본격적인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1절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말하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훈 중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교훈을 마치 그 선언하는 것처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가?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훌륭한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에 맞추는 자녀들을 키우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어느 교회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교회마다 이 교회학교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교회학교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서울에 있는 중형교회 정도도 이제 교회학교 꾸리기도 좀 어렵고요, 또 교회학교에 좀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교회학교를 온전히 운영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이 교회학교에 헌신할 수 있는 사역자를 구하려고 해도 지원자들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교회가 교회학교 교육에 대해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보다 100년 정도 먼저 선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가 들어와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개신교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 오래된 불교도 이기고요, 천주교도 이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인 숫자가 이 불교인들보다 이 천주교인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오래된 천주교나 또 불교도 다 이겼는데 못 이긴 게 하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이기고 천주교도 이겼는데 무엇을 못 이겼냐면 대학교를 못 이겼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입시 중심의 교육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교회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학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요즘 부모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다음 주에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있으면 주일날 되면 교회에 가는 것보다는 학원을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인데 그 아이가 하나,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수련회를 가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장 선생님에게 왜 아이가 수련회에 오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이는 수련회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격이 없냐 그랬더니 공부를 못해서 자격이 없어서 걔는 수련회를 가지 말고 학원을 가야 돼서 내가 학원에 가라고 했다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학교 부장 선생님이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때 교육 목사를 할 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솔로몬이 잠언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은 교회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애를 쓸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손을 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손을 게으르게 하면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름에 추수를 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여름이 시작될 때 밀과 보리를 추수를 합니다. 보통 6월 달이 되는데 그때에 그 추수를 게을리하면 많은 그 곡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곡식도 얻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일을 위해서도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게으르고 연약해서 만약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단지 우리가 세상 일을 위해서만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품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면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 일을 위해서는 열심을 품고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게으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일을 위해서만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을 품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부유해지려고만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을 품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난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부자가 그의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곡식을 얻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을 했고요. 많은 곡식을 얻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가 다른 사람을 속였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곡식을 얻었습니다. 그는 전혀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곡식을 얻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곡간에 다 드릴 수가 없어서 내가 이 곡간을 헐고 다시 큰 곡간을 지은 다음에 여기에 곡식을 저장을 하고 나는 먹고 마시며 즐기고 살아갈 것이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만약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걷어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저장해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오늘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했고요,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한 다음에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이룬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세상에서는 부유하려고 애를 썼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한 사람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는 그것을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특히 오늘은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면서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일을 위해서도 열심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진정 주님 안에서 큰 행복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걸 하나로 요약한다면 어떤 말씀이냐면 의로운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지위를 얻고요, 권력을 얻고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었어도 그들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는데, 그 의로운 삶이 무엇인가?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입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 얻느니라. 아멘. 의인의 머리, 의인의 생각 속에는 선한 생각이 가득 차 있고요, 그 선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독을 머금고 있다. 그 독한 말이 입에서 나오게 돼 있고요, 그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친한 관계에 있었는데 한순간에 깨지게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그 관계를 깨트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원수로 지냈는데 그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것도 역시 마음을 풀어주는 한마디의 말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관계를 깨트리기도 하고요, 그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입술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한 말을 하고요, 세상 삶에 지치고 상처받은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거룩한 일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쉬운 길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이 찾아왔는데 만약에 그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길을 간다면 안타까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구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굽은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든지 삶이 평안할 때만이 아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 믿음의 길을 가졌다고 말씀해 줍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요, 때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굽은 길, 그 쉬운 길이 아니고요, 정말 힘들거렸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 그 바른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가?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오늘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면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 그런데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하나가 되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왜 그래야 되는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비판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주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내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며 살아가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받았으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누가 올바른 길을 갑니까? 생명의 길을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은 그릇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생명의 길, 그 거룩한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이 쉬운 것인가? 그 순종하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내 계획도 내려놓고 내 주장도 내려놓고 내 시간도 내려놓고 내 몸도 헌신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영광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죄인도 아니신데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순종하셨다,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신 순종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생명까지 포기하는 순종의 길이었는데 우리는 나를 내려놓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자존심을 주장하며 순종할 수 있는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이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고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시작할 때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언처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자라가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이 교회를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